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수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것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질적인 궁핍이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족한 데로 설 수 있게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사역자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제 가정사역을 해왔습니다. 부부 문제, 부모, 자녀 문제, 이런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의 이 문제의 80%가 크고 작은 재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혼 사유의 한 50%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혼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여기에 맹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정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정립해서 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신약에서 우리는 구원, 믿음이 제일 많이 강조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저는 이제 확인 안 해봤어. 이분이 뭐 신실하신 분이니까 구원에 관한 구절이 신약에는 한 218구절이 있더래요. 그리고 믿음에 관한 구절은 한 215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재정에 관한 구절은 놀랍게도 10배나 많은 2084구절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한 30서너 개 되는데 그 중에 직관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비유들이 3분의 1 정도가 돼요. 3분의 1 정도. 저도 대충 한번 헤아려 봤어요. 뭐 달란트 비유, 물론 이제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대한 비유지만 달란트라는 게 원래 돈의 단위 아닙니까? 머나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탕감해주는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도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도 직관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비유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신앙에서는 이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 이 국민일보에 보면은 크리스찬 성공에 대해서 이제 글이, 몇 가지 이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성공의 척도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놨는데 대부분이 오지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를 성공한 자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는 독사와 독구미와 독점가리 울거리는 땅끝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다 이거죠.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해서 그 애들이 이제 성장해서 뭐가 되었느냐, 어엿하게 교사가 되고 은행원이 되고 회계사가 되고 교육청 직원이 되었다. 이런 삶이 크리스찬으로 성공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한 일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이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2차적으로는 뭐라고요? 정상적인 사회인, 세상 말로 말하면은 성공한 사회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본인은 본인 개인의 이 안일한 삶과 편안한 삶을 버리고 오지에 갔지만은 그 오지에 가서 그 선교사가 한 일이 바로 그 오지의 사람들이 물론 첫째는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게 하고 끝났느냐? 야, 니들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들처럼 나가서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열매나 뜯어먹고 동문회나 잡아먹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죠. 현대교육을 시켜가지고 현대의 정상적이고 성공한 사회인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되어서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들이 다 잘 살게 되었어요. 병원도 설립했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결국은 복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 플러스 뭡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요즘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 무엇이 유행입니까? 직장 선교사가 유행이에요. 헐벗고 굶주린 나라 나가서 예수만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뭡니까? 그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인도나 오지 같은 데서 재봉틀 사용하는 법을 쓰여가지고 소득 증대를 일으키고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잘 살게 하는 거. 영혼 구원 플러스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선교.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해외 선교 나가서는 그렇게 하면서 국내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해외 선교 나가서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기술 교육도 시키고 재능 교육도 시키면서 왜 국내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죠. 국내에 있는 교회는 그러면은 복음 전도만 하면 되고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이 미싱 링크가 있다 이거예요. 미싱 링크가. 선교지에 가서 하는 그대로를 만일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한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정부에 너무 맡기는 거예요. 정부에.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보장에 이런 걸 정부에 다 맡긴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국민일보에 어떤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어떤 이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저도 요새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무언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 기대를 해봤더니, 박근혜 정부가 빨리 안정이 돼가지고 복지를 제대로 좀 해가지고 가난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은, 재정 문제는 그냥 정부에 맡겨놓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잘해도 뭡니까? 기본 생존 유지하는 정도밖에 못 해줘요. 미국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한국보다 좋지 않아요. 지금 한국도 엄청나게 좋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지금 복지, 연금 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돈, 그것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2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2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재정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밖에 제시를 못하는 거구나.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선교사들의 자세로 국내에서도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죠. 선교사들이 나가서 서양 교회들은 요새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저가 뭡니까? 아파트도 지어요. 교회에서 땅을 사서 저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싼 임대료에 교인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 직업훈련도 시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요새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 전략, 직장 선교사에 대해서는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정작 본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지침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빨은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에만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일정한 수준 되면은 담임 목사님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는 광고만 나면은 거기에 막 목사님들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일단 성도수가 늘어나면은 목사님 한 분 생계는 해결되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건 정말 지극히 고용 유발 개수가 낮은 거예요. 교인 10만 명 되는 교회에도 막상 직원들 보면은 부목사, 전도사 해가지고 유급 직원들 보면은 뭐 한 100명도 안 됐죠. 100명도 안 돼. 그러니까 뭐 결혼 프로그램, 머슨 프로그램, 구역 예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잔뜩 있지만은 막상 교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에 의한 재정 프로그램은 있는데 제가 봐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설교는 은혜하고 기도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에 사람들 기도 제목 봤더니 절대 다수가 돈 문제더라 이거예요. 돈 문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시시하고 다루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은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되면 하나님이 내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 문제에 무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가? 그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그걸 좀 연구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그거는 원론적인 거예요. 원론적인 거. 감론적인 것은 성경 66권 여기저기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아야 돼요. 보물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물질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요, 세상에서는 저는 가끔 얘기 들어요.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우울증하고 이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또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불안에 떠는 거예요. 불안에 떨어. 이게 언제 그냥 좀이 먹어가지고 내 재산이 줄어들까? 후손들한테 넘겨줘도 조마조마하대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 저도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큰 돈 들어보니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빨리 이거 은행에 갖다 넣어야지. 가지고 있으면 언제 강도가 들을지 모르는데. 이런 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넣으면은 또 그게 불어나나요? 요새같이 저금리 시대. 투자 잘못하면 본전도 못 건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염려, 불안, 두려움에 떠는 거야. 없는 사람은 더 마찬가지야. 내가 먹을 게 어디서 올고. 늘 그냥 돈에 매달려 있는 거야. 돈에 매달려 있어.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평안이라. 평안. 평안이 뭡니까? 샬롬.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영원력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평안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못 누리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어디에 부자는 두려워서 떨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한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 근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정을 다루는 비법이 뭔가? 비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용돈을 주면서 돈 쓰는 법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적어도 5가지 바스켓을 만들어라. 항아리를 만들어라. 5가지 다른 계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생기면은 먼저 11조를 떼야 돼요. 11조. 이거는 그냥 11조는 뭡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이것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대신 드리는 거야. 그래 11조 떼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떼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꽤 큰 교회들을 상대로 신자들 11조 상태를 조사해봤더니 온전한 11조 제대로 내는 교인들이 한 15%에서 20%밖에 안 되더래요. 나머지 7, 80%는 11조 가장 하나님 재정의 기본인 11조 생활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재정 축복의 원칙이 요 6장에도 다 있더라고요.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7, 80%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는 안 하면서 달라고만 자꾸 매달린다는 거예요. 달라고만. 법을 안 지키면서 내 유익한 것만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새 인사청문회. 법은 안 지키면서 출세하려니까 칭피를 당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하늘에 쌓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제일 기본이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가 한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이 뭐 11조 보관받는 상태지 안 해도 그냥 중립이다. 그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안 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돈 먹고 지질이 더 부족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내가 11조의 삶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많은 성도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11조 꾸준하게 제대로 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어. 하다가 말아버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주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이제 11조 헌금을 설교했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11조 돈이 없어요. 그 부흥사가 뭐라 그러셨겠어요? 바로 그러니까 가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난한 자는 안 해도 되고 부자만 하라는 법이 성경 말씀 어딨냐? 무조건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채워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씁니까? 내 필요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무조건 들으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떼야 돼. 먼저 떼야 돼. 11조 떼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 계장 11조 먼저 떼. 이건 무조건 떼야 돼. 그 다음에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은 좀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성경에 보면은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가 있어요. 제1 11조는 이 레인이나 제사장들고 사례비로 나가는 거고 제2 11조는 뭐 구제, 그 다음에 제3 11조는 축제로 나가는데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한 헌금이 한 10% 정도 되는 그런 걸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1조 10분의 1, 최소한도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헌금 한 10분의 1, 이 정도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절겨내는 자. 그러면은 11조 계좌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헌금 계좌 하나. 헌금도 말이죠. 사람 성격에 따라 이제 내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피로하거나 같은 사람은 자기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래. 선교사가 따가지고 이제 또 이 교수하면서 봉급쟁이 생각나니까 집회 같은 걸 아예 수표 안 가져다닌대요. 미국에는 이게 이제 개인 당자 수표가 이제 생활화돼 있잖아요. 헌금 낼 때 전부 다 이제 개인 당자 수표를 써서 내는데 자기는 감동이나 충동이 와가지고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헌금도 정확하게 하는 거야. 11조도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119불 99전 요렇게. 그런데 다른 또 이제 뭐 척피어스나 이런 사람들 봤더니 그 사람들은 감동 중심적이더래. 어디 가가지고 감동이 오면 팍 질러버리는. 하나님은 누굴 더 복 주시겠어요? 저는 부자 같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여집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가기 전에 요번 집회는 얼마 헌금해야 되겠어요 하고 허락을 받고 간대요. 한 200불, 300불, 한 20만원, 30만원. 근데 그게 그래 되나? 가서 감동받으면, 와, 이거 막, 그거 다 내고 그냥 약등을 하고. 약등을 하고 오면은, 남편은 그냥 투덜투덜 대는 거야. 허락도 안 맞고 말이지, 그냥. 그런데도 또 아내가 그렇게 막 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불황일 때 사업이 안 되는데 자기는 잘 되니까, 이것도 괜히 안 했다가 사업 안 될까봐 그냥 또 주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는 복 받으려면은 좀 무모하게 지르는 분이 있어야 돼요. 지르는 분이. 이렇게 다 계산 따지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심은 대로 다 계산해서 갚아주시는 거야. 성경 말씀 있잖아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금생에서 몇 배 받아요?
100배 받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부흥회 이런데 감동받아가지고 집 바쳐가지고 그냥 후손 대대로 그냥 집은 물론이고 잘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믿음의 행위야.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금 항아리, 세 번째는 저축 항아리예요. 저축 항아리. 몇 푼이 되든 딱 저축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투자 항아리, 투자 항아리.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 항아리예요. 그런데 금전적인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항아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단 항아리 하나에 넣어놓고 급한 거 일단 뺏어 보는 거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급한 게 꼭 필요한 급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홈쇼핑을 보다가 저거 사야 돼. 내가 지금 안 사면 큰 손해야.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 아닌데 반값 세일 한다니까 사놓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거 잔뜩 사놓고 심리적으로 위안받는 거야. 나 저거 10만 원짜리 5만 원에 샀어. 안 써.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 10달, 뭐 11달 해가지고 매달 그냥 그거 땜질 하느라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11조 생활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미리 땡겨 써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야. 사람들의 삶이. 항아리를 5개 가진 사람하고 1개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더라고요. 미리 뗄 것부터 떼면은요, 절제가 돼요. 절제가 돼. 저도 처음에 11조 처음에 할 때는 팔이 하나 끊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 계산으로 해도 하면은 11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야. 10%가 모자라. 그런데 이 결심을 하고 11조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남는 거야. 남아. 왜 남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여기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조미나 동록이 해야 하는 거야. 조미나 동록이. 이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보니까 애가 이제 사고를 잘 나가는 거야.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학교 가서 그냥 싸움 말리다가, 정작 싸운 애들은 괜찮고, 말리는 애가 맞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또 뒤리 박혀가지고 말이지. 또 돈 날라가고. 11조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좀 하라 그러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구멍이 빠져가지고 도망가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주 알찬 거예요. 알차. 쓸데없는데 안 날리고. 그게 하나님의 재정원칙인 거예요. 재정원칙.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11조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기본적인 11조부터. 그리고 뭡니까? 이 절교 이제 헌금하는 거예요. 절교 헌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이제 원칙을 정해요. 성격대로 하는 거야. 나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사람은 필요가 어느 식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은 또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니까 거기에 또 강조 주는 사람은 그냥 지르는 거야. 질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뭡니까? 구워가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제일 확실한 떼먹을 가능성이 없는 분한테 구워드리는 거예요. 구워드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우상숭배로 인한 이런 저주를 깨는 거예요. 저주를 깨는 거. 우리 5천년의 우상숭배가 뭡니까? 결국은 복 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복 달라고 빌어. 복 달라고 빌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돈 바치고 노력 바치고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 마귀를 두드려 부수기 위해서는 이 이열치열 땅에서 맨 거 하늘에서 매여 있으니까 내가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야. 풀어야 돼. 그래서 지금이라도 풀어야 된다고요. 풀어야 돼.
뭐든지 공짜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추진하는 일이 있는데,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는 응답을 받는데 뭐가 영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이제 사례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푼도 되지 말고, 어디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순종했죠, 이제. 뭐 작은 돈도 아닌데, 하나님이 또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또 기도가 조금 부족하대요.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둔해가지고, 기도만 좀 더 채우면 되나. 해가지고 기도 막 해가지고, 제압이 됐는데도 뭐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어.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건 좀 심어야 되는 거다. 하고, 좀 심었더니, 이 독한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 먹어가지고 시원해가지고 뭐가 시원하면서 좀 뚫리더라고. 뚫려. 그러면서 이제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뚫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게, 잘 안 풀리면은, 여태까지는 어디에 쌓아뒀다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마귀한테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사업을 하고 뭘 하려니까 그게 물건이 제대로 풀리겠어요? 다 마귀가 잡고 있는데.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꺼내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여태까지 마귀한테 심었으니까 하나님께 심어가지고 마귀에게 심은 것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 와야 돼. 11조 헌금은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고 뭡니까? 감동에 따라 옥합도 깨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드린 건 옥합 깨는 거지. 옥합을 깨는 거예요. 옥합을 깨면은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인데 거짓말처럼 깨어지는 거예요. 왜? 강한 자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깨는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옥합을 깨는 거라 이거죠. 옥합을 깨. 이게 완전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기가 되어버려요. 강한 자를 잡고 있는 거 깨니까 뭡니까?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물꼬가 트이는. 막혀있던 게 거짓말처럼 트이면서 여기저기서 막 일이 형통하고 도울 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기한 영어의 법칙이에요. 신기한 영어의 법칙. 그러니까 뭐라고요? 재정 축복의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11조 내고 헌금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남으면은요, 이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펑펑 하는 줄 아세요? 돈에 기갈이 들어있어요. 기갈이 들어있으니까 뭐든지 어디에 이제 돈을 펑펑 좀 써야지 이게 기갈이 풀리는 거야. 그죠? 쇼핑 중독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서 그래요. 외로움이. 공허함이 있어서 그런 거야. 가끔 우리가 이 공무원들 몇십억 해먹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했느냐? 명품 다 샀어. 명품 다 샀어. 적어도 그 돈 가지고 명품 사는 동안에는 자기 어떤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놓고 입느냐? 사용하느냐? 안 해. 그 잠깐이야. 그러면 또 그냥 비싼 거 사가지고 공허함을 채우는 거야. 그럼 뭡니까? 돈 쓰는 그 자체가 심리적인 공허함을 채워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쓰든지 마찬가지예요. 응? 하나님께 쓰는 것도 공허함이 채워지더라고요. 응? 헌금하는 것도 공허함이 채워져요. 더 채워져. 가난한 자를 한번 구제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가. 이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쇼핑하면은 그거 살 때 반짝이지만은 나중에 더 공허해져 버려요. 꼭 눈 많을 때 소금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면은 공허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더 어떤 정신적인 만족이 와요. 정신적인 만족. 이 돈의 속성이 그래요. 돈의 속성. 그러니까 이 쇼핑 중독이나 이 소비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 원리를. 그냥 펑펑 서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펑펑 서는 재미로. 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못 산다 그래도 그 집에 가보면은 안 쓰는 물건,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경제학 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공공재와 사유재인데, 공공재는 정말 제가 뭘 놀랐는지 아세요? 여기 강남역에 바로 가면은 이제 서초구 뭐 역삼 세무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부자 동네 세무서잖아요. 가가지고 뭐를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볼펜이 몇 개 있는데 다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아니 웃기더라고요. 뭘 하는데 다 껍데기야, 다 껍데기. 돈이 없어서 그런지 무관심해서 그런지.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세무사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 보고 있습니다. 아, 제 거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 동네에 있는 세무서에게 볼펜이 다 껍데기냐고. 이건 무관심이냐 뭐냐 그래. 아, 돈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더라고.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일 부자 동네 세무서에 모르죠 이제 이 말 듣고 아니면 이제 또 누가 이제 민원 넣어가지고 이제 이 볼펜 바꿔놨겠죠.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물질감 이거 정말 잘 가져야 돼요. 잘 가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대는 대량 소비 사회예요. 대량 소비 사회. 이 경제라는 게 자꾸 소비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다가 정작 하나님의 재정 원칙대로 소홀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빚이 소득을 능가해버리고 마살겠다 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죽여라 뭐 이제 박근혜도 보세요. 이제 5년 후에 이제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 왜? 사람들의 욕망은 커지는데 아무리 정치 잘하고 복지연금 해줘봐야 그건 쥐꼬리밖에 안 돼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부에 손 내미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재정원칙에 의해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조금이라도 투자됐는데 넣고 그 다음에 써라 이거죠. 그 다음에 써. 그러면서 박근혜가 어떻고 저떻고 이명박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정부나 어떻게 보면은 이 복지라는 건 사회 안전망이에요. 사회 안전망. 정말 내가 뭘 하다가 사업에 하다가 실패했다. 그때 정부에서 뭐 실업연금이나 이런 것 좀 나오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발판으로 일어서는 거지. 그거 받아가지고 평생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나라가 그리스나 이런 것처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려. 망조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4절에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마몬 아닙니까? 마몬. 쉽게 말하면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섬긴 신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재물의 신이고 아세라는 미의 신 아닙니까? 이게 이제 헬라 시대로 오면은 그 다음에 제우스, 아프로디테, 뭐 주피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동양에는 뭘로 될까요? 그냥 조상신, 물신이 되는 거야. 물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니면은 재물을 섬기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님 섬겨요. 그러지. 마음은 섬긴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말은 다 하나님 섬긴다 그래.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쓸 게 부족하다고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마문을 더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11조 안 내놓은 그만큼
내가 더 쓸 돈이 생기는 거고, 그만큼 그 돈을 더 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노골적으로 나 마음없이 선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 선교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결단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몬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쓰면서 헌금이나 구제 제대로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마몬에게 잡혀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교회들에서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이 15%, 20%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듣기가 좋지. 주정을 헌금하잖아요. 11조 헌금하는 사람은 주정 헌금해. 11조보다 모당 금액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어디 가는 거 다 쓰는 거예요. 쓸 만큼 다 써. 그러면서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부족해. 그런 사람은 자기들도 모르게 만문의 원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또 헌금에 대해서 감동이 와도 에이 이건 뭐 그냥 어떻게 내가 감동 오는데 다 살아. 안 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 건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요. 정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 헌금을 해보니까 정말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내가 하나님의 염성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현실의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늘 돈이라는 게 모자라는 거죠. 재벌이 아닌다면. 이병철이 아니지 이건희가 아닌다면. 이건희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서울이 추우니까 하와이 가가지고 3월말 지나고 올 거라고. 제가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 제가 옛날에 아는 사람도 있는데 딱 그러는 거야. 이제 자기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1월 말 되면 저기 하와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월 말 되면 옵니다. 아우, 나도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나이가 드니까 이게 서울 추위가 싫어졌어. 그래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아닌다면은 늘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이냐, 마몬 중심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채워주는 경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안 채워주는 경우에 자꾸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돈이 모자라는 사람. 왜? 하나님께 드릴 걸 제대로 안 드리고 있으니까 늘 마음에 염려불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 복음 많이 안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걸 들어서 그런지 염려불안 걱정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린 사람은 늘 그냥 돈에 매여 사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아. 아유, 나도 돈 한 번 실컷 써봤으면은.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그 진리를 주신 거잖아요. 먼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1조, 헌금, 이거는 죽어도 떼먹지 말아야 돼요. 죽어도 떼먹지 말아야 돼요. 죽어도 떼먹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거는 간증이 많아요. 11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부부관계도 엉망이 되고 자녀도 하나님이 치시고 사업도 안 되게 하시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11조 꾸준히 하면은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복을 다 주셔요. 전반적으로 복을 다 주셔요. 여태까지 떼먹은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떼먹은 거 얼마입니까? 합산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전에 어떤 분은 11조 떼먹은 게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꿈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금액이 떼먹은 금액이구나 하는 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떼먹은 거 다 갚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못 갚으면은 나눠서 갚아도 돼. 일단 그렇게 해서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주의 사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아래에 두신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지극히 그냥 직접 돌보시지만은 저주 아래에 두면은 뭡니까? 마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맡기시는. 이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조폭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눈 감으시는 거예요. 조폭들이 그냥 가지고 놀게. 그러면은 그냥 엉엉 우는 거야.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나님하고는 말이라도 통하지 조폭들하고 말이 통합니까? 엉엉 울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안 당하려면은 떼먹으면 빨리 내놔야 돼. 떼먹으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 중량 결단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세우라는 거죠. 큰 헌금 하다 그럴 때는 해요. 눈일끔 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걸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한 3분의 2는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3분의 2는. 당장이 메꿔야 될 게 있으니까 3분의 2는 그렇게 못 하는데 그 제대로 하는 3분의 1은 형통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왜? 우리는 너무 이 마몬이 지배하는 세상의 재정 원리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재정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비를 몇 번은 넘겨야 돼요. 몇 번은 넘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거는 이제 원론이라고요. 원론. 이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하느님 나라 일을 하니까 어떤 극단적이 있느냐. 청년들도 교회 와서 사는 청년들이 있대요. 하느님 나라 일이 우선인 거야.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직장 가지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사실은 도피자들이에요. 도피자들.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세상에서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원칙의 우선순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냥 남들같이 떡부러지게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과시 성향이 있어요. 한국 특히 더 심해. 아파트 평수, 집에 무슨 자동차, 무슨 물건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야. 외국도 마찬가지야. 자기 과시 소비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 체면 깎이는 것은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손대지 않아야 될 하나님 것까지 손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 중심의 이 재정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재정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첫째는 뭐래요? 무조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돼요. 철칙으로.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많든 적든. 제가 이전에 이제 재정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제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늘 그냥 이 돈에 쪼달려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못 살았대요. 자기 하나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한 달에 그냥 꾸려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못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러시더래요. 내 자세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세부터.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사는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받는데 그러면 4만 원대 4만 원 없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훈련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땐만큼 또 채워주시고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장려하시기 위해서 금방금방 즉각적으로 또 보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영어로 이제 아주 재미있게 이제 풀이를 했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물질은 공급이에요. 공급. 그죠? 그 영어로 이제 프로비전이더라고. 프로비전.
비전 앞에 PRO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 일을 하려면은 물질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비전 앞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로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공급. 그게 PRO 프로비전인데 프로비전은 또 쉽게 쓰면은 포비전이야. 그러니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머리에 확 들어오죠. 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구나. 그 중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포함되는구나.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도 이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가난해서는 도저히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 내가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 돌봅니까? 내가 좀 부유해야 되잖아요. 손님을 잘 섬겨라. 잘 섬기려면 잘 먹여야 되는데 그거 다 돈이잖아. 어디 하늘에 뚝 떨어지나? 선교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 고상한 영적인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혼자 자비랑 해가지고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누가 도와줘요? 누가? 본국에서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원해드리려면은 풍성해야 되잖아요. 풍성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해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내가 엄청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가난하면은 말씀에 순종도 못해. 말씀에 순종도. 가난한데 정말 감동해가지고 도와주려고 보니까 저거 정말 감동원들을 도와줘버리면 나는 그냥 한 달 쭉 굶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프로비전,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크게 세워야 돼요. 크게 세워야 돼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계획 자꾸 세우다 보면 하나님 이거는 결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결제를.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돈이 이만큼 필요하네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전에 이런 얘기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역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이 너무 작네요. 구역 예배 제대로 할 수 있게 큰 집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그런 기도 잘 들어주시는 거야. 이전에 또 어떤 권사님 집에 한번 갔는데 집이 꽤 컸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어디 컸겠어요. 그 거실에 모여가지고 그때 무슨 장로님 집에 무슨 행사가 생일이니 해가지고 아무리 큰 집도 한 50명 앉으니까 좁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우리 집 좀 커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낼 수가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장로님은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욕심을 내냐 그러시던데. 하나님을 위해서 큰 욕심을 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좀 크리스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대안학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큰 욕심 세워요. 몇십억 필요한데. 그 꿈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면 하나님이 프로바이더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프로바이더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주셨다 안 주셨다 하는 거야. 그 원리라고요. 그 원리.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 11조 헌금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해야 돼. 기도해가지고 빼먹은 까지 다 갚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대요. 얼마까지. 옛날에 어떤 분은 딱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딱 그만큼이래.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전이 공급보다 우선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없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없을 때. 잘 될 때 한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잘 될 때. 없을 때 하는 게 진짜예요. 없을 때. 없을 때 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재정 원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의 재정 원리에 매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불안해한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매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기 이제 잠언 3장 5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늘 많이 잘 읽던 말씀이에요. 3장 5절. 잠언 3장 5절. 자,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서를 보면은요, 신기해요. 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재물 축복이 넘치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이거를 좀 무시해버렸어. 이거는 구약이고, 이건 물질 축복으로 끝나는 거, 이건 수준 낮은 거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잠언 말씀, 특히 잠언 말씀대로 하니까 세계 여러 민족들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복받은 민족이 되고 꾸는 자가 아니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신뢰하고 내 세상적인 재정적인 꾀나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안 되다가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심으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물질 뒤에는 마몬이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마몬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몬의 세력을 안 깨트리면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마몬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몬을 어떻게 이깁니까? 단수가 낮은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건 다 악이에요. 악.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는 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의 양력에 대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져. 응? 요즘 건강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건강의 제일 원칙은 뭡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마음이 평안한 거고 내 몸의 양력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골수를. 얼마나 3000년 전에 쓴 말씀인데 골수가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백혈병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진리라 이거죠. 여러분이 과연 사업하고 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을 하셨나? 이제 11자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업하는 첫 열매인데 어떻든 넓은 의미에서는 11조도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적인 풍족이 된다. 참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8, 9, 10절에 보면 건강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누리는 거는 결국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우직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 진리, 마귀의 진리를 넘가는 진리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까지 주시느냐? 하나만 더 찾고.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돈 많은 부자들 중에 근심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 돈 버는 방법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야, 이거는 내 돈 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자식 새끼들 잘못 둬가지고, 몇 대만에 다 말아먹는 거 아니야, 이게? 늘 염려 불안인 거예요. 또 요새는 그냥 초저금리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은행에 5억 넣어봐야 한 달에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넣자니 너무 낮고, 펀드인지 뭔지 좋아가지고 넣었더니 다 꼬로박아 버리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이게 뭡니까? 보물을 땅에, 은행 계좌에 넣어놓으니까 영 염려, 걱정, 근심이 그냥 안 떨어지는 거야.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늘 그냥 내 먹을 것 어디서 없고 그냥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정 원칙대로 잘하면은 복도 주시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십니다. 마음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 원리고 하나님의 웰빙 원리예요. 웰빙 원리. 여러분 그런 거 싫으세요? 나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냥 나는 그냥 경제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누구도 그걸 이제 전국을 집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저도 재정에 대한 책들 이렇게 다 보면은요, 대충 지당하신 말씀만 해놨어. 대충 지당하신 말씀. 내 현실에 딱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성경에 우리가 복받는 재정 축복의 원리가 다 돼 있는데, 이 원칙들 하나하나를 그냥, 무심코 그냥 넘겼어. 하나하나 요걸 찾아가지고, 요대로 실천을 하면은, 복받게 돼 있는 거구나. 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려요. 무조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야 돼. 11조 헌금 이거는 절대로 떼먹으면 안 돼. 추구도 없으면 굶어.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하면 건강이 더 좋아. 그래서 그냥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 먹은 거 그냥 모아가지고 헌금하잖아요. 새끼 다 먹어야 되는 거는 인류가 100년밖에 안 됐대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40일 동안 안 먹어도 안 죽더라고. 4명이 40일 동안 한 달만 안 먹어. 세상도 100만 원은 세봐야 되겠다. 1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 안 먹기는 못하니까 3분의 1만 금식에, 그러면은 식비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50만 원 절약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세요. 헌금 만들려면 그냥 어디 있었는지 만들 수가 있어. 그냥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감동시켜 봐. 그 다음에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비전이 프로비전보다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어떤 결정의 순간에도 돈이냐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을 택해야 돼. 하나님. 제가 보면은 하는 일이 아무리 고상해도 돈 많이 들면 안 하는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 거야. 시험에 떨어져.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면은요 사람이 선하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그분은 이 가정 문제의 80%가 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그 데일 카니기라고 자기개발 서적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친구를 얻는 분인데 그분은 사람들의 90%가 돈 걱정이에요. 걱정의 90%가 돈 걱정의 90%. 이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여기서 다 파생되는 거야.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다 파생돼요. 파생돼.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는 이혼까지 가고 가정 파탄까지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약에 구원이나 믿음보다 10배나 더 많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평생 돈 문제에 시달리는 거야. 하나님의 원칙들 안 하니까. 신앙 구원은 성령대로 하면서 돈 문제는 세상 원리대로 한다 이게 마몬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마몬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평생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돈 때문에 다 고생하면서 물어보면은 또 그냥 안 그런 체하고 은혜 받는 거 이거면 또 얘기한다고요. 보면은 실제로는 낑낑대면서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이걸 이제 표면화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